2024년 4월 1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잘못해서 이 권장을 때릴 수가 있죠. 그래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만 때리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매를 이렇게 5번까지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뭐 4절에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곡식을 떤다라고 하는 것은 타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소가 일하다가 이렇게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적용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쭉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 형수 취수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그 남편이 이제 죽었을 때, 그때 그 아내는 죽은 그 남편의 그 형제들, 동생들이겠죠.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형님의 뒤를 이제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자기 자식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거죠.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바로 세 번째 형수 취수법입니다. 이 내용의 그 실제 사례가 나온 것은 성경의 룻기서이죠. 룻의 그 시어머니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옴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 모압 땅에 다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따라온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 유대법상 룻은 자녀가 없이 이게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동생들이나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됐고 또 결혼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마땅히 그 의무를 치를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뭐 포기의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일단 보십시오. 나오미 일가가 이게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한다라고 해도 처가에서 한 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룻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 여자는 당시에 그 선이 분명했거든요. 뭐 돈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볼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뭐 돈도 없지, 또 이방 여자지, 완전히 패가 망신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룻이나 나오미도
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알고는 있었지만 큰 기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는요, 그 지역에서 정말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성품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말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룻은 신데렐라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벳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래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뭐 수확하고 남은 그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망했는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수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의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감옥 속으로 또 떨어져요. 근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 해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 반전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넘어졌는데 일어서고 수렁에 빠졌는데 이제는 죽을 거야. 못 나와 절대. 근데 또 거기서 기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넉다운 됐어요.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이제는 끝났다. 요셉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근데 또다시 일어서는 7전8기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중에 그 후렴구가 뭡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역전시키기를 좋아하셔요. 또 역전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에 커트 리터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쥐를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얼마나 이렇게 버티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평균 한 15분 정도 버티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기 직전에 쥐를 다시 건져낸 거죠. 자, 그런 후에 이제 회복시킨 후에 또 다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얼마나 버텼을까요? 처음에 15분 버텼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건져내가지고 다시 물속에 또 집어넣었어요. 무려 얼마나 버텼냐면 60분이 아니고 60시간 버텼다고 하는 거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쥐들의 그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티면 누군가가 꺼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릴 들어갑니다. 삶과 이 죽음은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소와 훨씬 더 밀접하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요소잖아요.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요소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과거에 우리한테 행하신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분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15분이 아니라 60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버틸 수 있다니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임마누엘 하셨잖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실 거야.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결국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래서 살아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룻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룻처럼 또한 요셉처럼 중간중간에 삶이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룻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머쥐었듯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삶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역전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